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마음과 세상을 향해 있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기에 합당한 마음그릇으로 예비시켜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그 시작이 이제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고 그 생생한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동가홍상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같은 가시면 붉은 치마라는 말이지요. 속담으로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자주 회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동가홍상에 버금가는 이 영어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싶었는데 영어 속담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Better a castle by bones than by sto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뼈로 세운 성이 돌로 세운 성보다 낫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튼튼한 돌로 세운 성이 얼마나 튼실하겠습니까? 하지만요 그런 성도 목숨을 바쳐서 뼈를 갈아 세운 성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과 뼈를 비교한다는 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서로 비교를 하고 있지만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로스와 아가소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걸 알아야지만 오늘 말씀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칼로스와 아가소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소개합니다. 6절에 모든 좋은 것 할 때 좋은이 바로 아가소스이고요. 또 10절에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착한 일 할 때 이 착한도 아가소스입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는 이 선 이것은요 헬라어로 칼로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어로 보면 다 good이라고 되어 있지만 6절과 10절에 있는 단어들은 아가소스라는 헬라어를 썼고 9절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다는 거죠. 이 칼로스 스타일이 있고 아가소스 스타일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집사님이 음식을 만듭니다. A라고 하는 여집사님은 샐러드를 무지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알록달록 채소와 야채를 썰어다가 그걸 접시에 예쁘게 꾸미고는요. 거기다가 꽃잎도 넣고 또 미소도 그리고 또 아트 무늬를 얹어가지고 요즘 뭐 하는 말로 인스타각 사진 착 찍어서 올리기 좋은 그런 이제 이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또 집사님 B는요, 예쁘진 않아도 충분히 먹고 또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싱싱한 야채에다가 특별히 그 위에 아주 고소하고 상큼하면서 달달한 드레싱이 쫙 뿌려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사진으로 찍기에는 드레싱이 전혀 없는 집사님 A의 샐러드가 예뻐 보이죠. 그러나 저는 샐러드 B를, 집사님 B가 만드신 샐러드를 먹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로스와 아가소스의 차이입니다. 집사님 A가 눈에 보기 좋게 만든 것은 칼로스고요. 그러나 실제로 영양도 있고 맛도 있고 배도 부르고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가소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들면요. 한 친구가 힘든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된 친구 A가 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역경은 성장을 위한 발판일 뿐이란다. 어떤 철학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문자를 받은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위로로 여기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철학자의 고급스러운 문구라고 할지라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친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장이 이렇게 오지요. 그래 고마워. 근데 나 전혀 도움이 안 돼. 너무 힘들어. 이렇게 답장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요.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야, 지금 바로 커피 사서 갈게. 너 얘기 좀 들어줄게. 문자가 왔어요. 얼마나 투박합니까? 그렇지만 바로 이 평범한 문자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SNS용 또는 보여주기식 선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로스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 예전에도 한 국회의원이 선행을 하고는 그 사진을 찍은 것 때문에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조명 좀 밝혀주세요.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행을 하는 것은 칼로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가소스는요. 조명 그딴 것 왜 신경 써. 지금 배고픈 사람들 배를 빨리 채워주는 것이 좋지.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돕는 게 바로 아가소스입니다. 다시 한번 표로 설명을 드리면요. 칼로스는 행위의 아름다움, 품격,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고요. 아가소스는 내적 본질, 도덕적 선함, 유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칼로스는 외적으로 보이는 고상함, 멋들어짐. 그러나 아가소스는요. 외적으로는 별로 표현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아가소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단어를 다 사용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실 때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목자는 목자다워야지요. 그렇게 목자의 아름답고 고귀한 특성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9장 17절에서 오직 한 분만이 선하다 하실 때는 아가소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때는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가소스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선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가 계속 선한 일을 할 때 내 행동이 보기 좋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지 됩니다. 조금 다르게 쉽게 표현을 드리면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할 때 정말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지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겉보기엔 화려하지 않아도 실제 유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조금 뼈아픈 교회입니다. 뼈아픈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요. 바울이 이런 어조로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어조를 듣게 돼서 깜짝 놀라실 텐데 한번 제가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지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요, 이렇게 2번이나 저주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저주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 또한 사랑으로 섬겼더랬지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이 눈이 좀 많이 나빠졌다고 그럽니다. 그 안질이 있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바울은 눈병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조금 힘들게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병으로 괴로워하는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존경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도 사랑을 쏟았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울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까지 감내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하지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언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언성을 높이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에 걸림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쭉 쓰고 갈무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최종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최종 말씀입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좋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로스라고 했습니까? 아가소스라고 했습니까? 예, 모든이 들어갔으니까 아가소스. 예, 아가소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거짓 교사,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 엉터리 지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는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갈라디아 교회가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앞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바울은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 이만하면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저에게도 칼로스가 있습니다. 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저 가르치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도 함께하고 그 결과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착각하면서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업신여깁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전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6절에서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선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6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좋은 것은 아가소스라고 말씀드렸고 9절에서는 칼로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절의 모든 좋은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선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죠?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칼로스에 해당하겠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바로 모든 좋은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딱 보면 바로 구별이 됩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구별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좀처럼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만 같아서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며 편리한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사이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사이가 멀어져 있고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조금 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엄중한 경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늘 스스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저도 이 말씀을 늘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요. 핵심을 저도 놓치고 있었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선을 계속 줄기차게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런데 말씀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정확하게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혼자서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낙심하지 않겠다고 해봐야 스스로 속이는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며 선을 행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모든 좋은 것을 할 때 우리는 칼로스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가소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지요.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해야 할 착한 일은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소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가정에게 보여주기식의 선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한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칼로스의 선행이 아니라 물론 칼로스의 선행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아가소스의 선행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소스의 선행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요. 보여지는 선이 아니라 내면의 선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보이지 않지만 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본질적인 것.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소스의 선행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는 지혜를 따라 결론을 내리면요. 오늘 핵심이 뭐였지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정욕이요 탐심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자신이 똑똑한 줄 알고 모든 좋은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 최선의 결과라고 믿으며 스스로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가 이름에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풍성하게 거둘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더라. 가르친 것 들어도 모르겠고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어렵기만 하더라. 가르치는 자를 의심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여기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소중히 여기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칼로스와 아가소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정욕과 탐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모든 좋은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삶에서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